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고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교육과 봉사의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삼회 동산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질병과 노안 그리고 각자가 처한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삼회교회는 추수감사주일과 선교주일로 섬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삼회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사회로부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의 주님, 부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한숨 속에 스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새 힘으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 일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060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060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08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08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7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덜어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 예기치 못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오토라는 남자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넷플릭스나 OTT들에서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오토는 한때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잘 보면 오토의 일상은 규칙적이지만 삭막하고 무의미합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같은 그 단지를 돌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규칙 위반 같은 자잘한 일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적질을 해댑니다. 자기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분노를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막 지적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공허하고 무의미함 가운데 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토는 사람들과 가급적 거리를 두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토의 집 옆으로 젊은 이민자 가족이 이사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봤더니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주차도 막 어설프게 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오토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오토도 그 가족을 상당히 성가시게 생각을 합니다. 냉소적이고 불쾌한 태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마리솔이라는 여성이 오토가 그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뜻하게 말도 걸고 음식도 건네주면서 관심을 보여주니까 점차 자신의 문을 열고서 이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서 이 마리솔이 오토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 질문은 오토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었던 상실감과 무력감을 건드립니다. 이웃들과의 교류 속에서 오토는 점차 자신이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점차 자신의 마음의 문도 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영화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생각을 하실 때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골로새서 본문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속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잘 보면 아폴리 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뭔가 하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지불되는 대가를 의미할 때 이 아폴로 트로시스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우리가 노예 상태였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들을 돌아보시면 노예 상태에 빠져 계셨었어요? 어떠셨어요? 내 삶을 쫙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노예 상태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골로새서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아폴리 트로시스,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병철이라는 제독 한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로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직 못 보셨으면 요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책이에요.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후루룩 읽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 정도 들고서 읽고 있으면 그러한 그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양간 지적이다. 교양의 미를 뽐낼 때에도 가볍고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현대사회의 문제를 잘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잘 봤더니 우리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들어가 있더라. 왜 그럴까? 현대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계급 사회를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 계급, 귀족 계급, 양반 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그 계급에 종속되어서 일종의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를 잘 봤더니 계급제도는 사라져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 이전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착취하고 노예 상태로 만들었다면 현대사회는 내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노예 상태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과 중심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의 기능을 잘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성과들을 잘 만들어냈을 때에만 비로소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한 성과들과 기능들을 요구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잘 보면 내가 아버지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가? 내가 어머니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가?
혹은 사회 안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의 몫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사람들은 네가 부여받은 그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 네가 그 역할에 맞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토대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성과 중심으로 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미션들을 성취하고 있는가, 그 성과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토대로 내 존재를 끊임없이 입증받아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본문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아폴리트로시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부여받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과 성과, 성취 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낼 때 비로소 너의 존재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죄라는 것을 윤리적인 과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상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일종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 바로 이 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칭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뭔가 관역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완벽한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상태,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는 뭘까? 성과 중심 사회에서 온갖 일들로 나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하는 사회에서 실패한 것 같고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뭔가 이룬 것은 같지만 공허한 그 마음과 삶,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 이러한 모습들과 정서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본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누구도 너희를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는 내 기준에 봐서 가치가 없어.
나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자체가, 그러한 메시지 자체가, 그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성과들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맞지 않는 그 판단을 나 스스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맞지 않는 판단으로 내가 내 주변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봤을 때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들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실패한 자라고, 과오가 있는 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비록 많이 사랑스럽게 생기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농담이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설마 있는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으나 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를, 당신을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 자신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 밖에서부터 시작되고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롯이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와 내 주변 소수의 사람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다리의 힘이나 우리 신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와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골로새서 1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을 단순히 지탱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노예적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서로를 깊이 용납하며 살아가도록 삶을 허락했는데 그것을 통해 서로를 얽매고 자기 스스로도 속박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었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부활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 곧 해방을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에 기록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과 고단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끝자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 이 추수감사주일 선교주일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소유와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저희의 평범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이며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지만 실상은 저희의 일상에서 더욱더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러한 드림으로 저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저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로 오신 분들과 또한 새롭게 오지 못하였다가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같이 함께 순을 뻗쳐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잠깐 일어나 주시면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따뜻하게 큰 박수 해주십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는 선교주일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선교주일로 이제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교회를 대신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식사하며 교제하실 때 따뜻하게 환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선교주일은 그냥 대표적으로 저희가 오늘을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 모양들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3회는 사랑의 쌀을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다 아시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 세대까지는 다 봤었던 그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의 쌀을 전달해 드리는, 올해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아중심성이 강합니다.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회교회적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전통에 따라 저희가 취약계층의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저희가 접수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그 식사 같은 경우에는 여선교회 여장년회가 같이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보조로 3구역이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그 김충진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예, 많이들 참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목사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사모님이 잘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그 김은도 목사님께서 사정이 좀 생기셔서 학업도 이제 좀 중단을 하시게 되셨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조금 심신을 이렇게 요양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질병, 그렇게 다들 심각하게 보시면 그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실 때마다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안부 좀 여쭤봐 주시면 따뜻하게 송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됐었는데, 다음 주에 출장을 좀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도 목사님 사임하실 때도 그렇고 김충진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자리를 잠시 학회 출석 때문에 비우게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가다가 제가 출장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선물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착하고 성정이 모질지 못해서, 동의하시는 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착하고 성정이 모질지 못해서 거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없더라도 삐져서 안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특강은 저희 그 오랜만에 오신 교우님들도 계시고 새로운 교우님들도 계시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누리시라는 의미로
오늘은 특강을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특강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걸 참조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교 주일 또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삼회교회 교우 한 영혼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